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분량이 많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단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 119편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이 말씀, 이 율법에 대한 표현만 해도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가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치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변주곡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 119편 말씀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처럼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또 때때로 간식도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 일상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인생의 현실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섭취하고 또 양분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참 사뭇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는 시편 기자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줄만 알았습니다. 마치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한편의 강의 같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한가한 가운데 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혹은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그런 교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몇 가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면 뭔가 낭만적인 그림을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딴 사람처럼 되었다, 남처럼 되었다,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좀 반대적인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인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상사병을 앓고 있는 한 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열심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분명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이 시인은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겠죠. 이 땅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언제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때가 되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나 교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다만 성경을 많이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늘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교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22절과 23절 이 두 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누군가에게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보실 말씀인데 25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진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흙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말이고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 본문의 시편의 시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취급을 당하고 나그네처럼 여겨지고 있고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내 영혼이 눌려서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은 참 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 현실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겪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만일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참 별것이 없구나. 말씀대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도 왜 내 인생은 이처럼 더 고단하고 괴로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의 일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확인한 것처럼 자신의 삶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비방과 멸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습니다. 다 그와 같은 고백이죠. 괴롭다는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아까 어떻게 봤죠?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 두 가지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서로 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걸음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나그네라는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던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방금 확인한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시편 기자의 또 다른 모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현실 가운데에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동화되거나 그들과 맞서서 같이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도 심지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읽고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 무슨 위로가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분명하지만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나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의 간구를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만 보이는 말씀, 그저 차가운 명령으로만 보이는 말씀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려는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자체에서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책을 공부하듯이 성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 성경의 장르,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당시의 역사와 또 어떤 문화, 그리고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추천하는 책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일에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브루스 월키라는 분은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천문학을 연구하려면 천체망원경이 필요하고 미생물을 연구하려면 현미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각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현미경으로 별을 관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별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래 이 성경은 인간의 저자가 쓴 것이지 모세가 쓴 것이고 바울이 쓴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생각해서 현미경으로만 성경을 보듯이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체망원경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성경 각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렌즈가 모두 다 필요하고 각각의 적절한 렌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심하게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